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전하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은 이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선물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그것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이거든요. 그 저주는 사실은 우리가 받을 저주였지요. 죄인인 우리가 받을 저주였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벌, 멸망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겠죠. 죄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말씀은 조금 다르게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거기에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복도 있고, 또 많은 민족들을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복도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이 복을 누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이 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이 복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강구할 때 누리게 하시지, 그 복이 있다고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할 때 그 약속을 누리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이 있음을 알고 이 복으로 선포하고 이 복으로 강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선포해야죠. 기도해야죠.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복이 이 원수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수된 대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복을 빌 때 그 복 빈 것이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아니면 그 복이 내 것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인식을 하고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저주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 주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뇌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사단이 부추기죠. 네가 바보 안 되려면
이 육체가 원하는 것, 감정이 원하는 것, 네 의지가 원하는 것 따라 행해라 그래요. 성령님의 마음 알지만 그거 한번 어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알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살짝 옆으로 제껴두죠. 이거 안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내 감정 따라 행동해요. 내 의지 따라 행동해요. 이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옆으로 밀쳐두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니까 죄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보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감사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무기력한 성도의 삶을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이면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빌빌거리며 벌벌 떨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라고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누리게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 동력자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추려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산도 내려놓고 내 이익도 내려놓고 순종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고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고 내 신앙생활 환경이 힘들지만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어제 권호정 집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큰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밀쳐두지 말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늘 우리의 두 마음이 싸울 때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누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일남전도회도 준비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준비 안 하셨는데 우리 일남전도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같이 모여줍니까? 다 바쁘다 그러죠. 그러면 또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 상함 이거
경험하기 싫은데 우리 이제 하지 말자. 금년에는 우리 없어. 그런 전도에 있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우리 안 할 거야. 그 순간 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일남 전도에 참여했듯이 우리 참여하지 않았던 전도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내 생각일까? 성령님 생각일까? 내 감정일까? 성령님이 주신 감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 주신 감동하심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